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곧주신 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위에 걔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다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외운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절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 보는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강야 속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강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 가서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 알지 못하였도다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훈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었던 것이 훈련이었다 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적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죄를 지면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대로만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어야 됐고요.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또 가는 곳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배운 곳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운 것은 너 힘대로 너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입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주어로 반복해라, 읽어라, 묵상해라. 그래야만 인생을 너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바로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나 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옆에 나라를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일단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껏 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계속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알을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즉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바알,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도 됩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딱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도 주까지는 어떤 것도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어렵토일까지는 바알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한번 안식일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묵상,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중얼중얼 걸어라, 자꾸 반복하라, 이런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의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건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 단수, 반복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 속에서 받았던 그 20세 미만이 다 죽고 20세 이상이 다 죽고 20세 미만들이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반복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반복해라,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복할 때 날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셨습니까? 6장부터 9절까지 보시면 부지런히 있어라, 누워있을 때 장소를 바꾸면서 반복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자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라, 부지런히 반복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강야 속에서 받았던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 너희들이 말씀을 반복하고 주야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이 부지런히 반복해라 했을 때 이 부지런히 말이 날카롭다라는 단어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내가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날카롭게 되더니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말씀을 자꾸 읽고 반복하면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야 마음이 심어집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바알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원했던 것은 너희는 주여로 그 말씀을 읽지 말아라, 묵상하라, 잊지 말고 묵상해라, 반복해라 그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바알들을 섬기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만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말씀 보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아무리 말씀 많이 본 사람일지라도 그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그 안식일 전까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안식일 한번 나와서 제사 예배 드리는 거랑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한번 나와서 대충 예배 드리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매번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의 모세를 직접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설명 못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을 보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난제 속에서 이끄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로운 욥은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욥의 고난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 율법을 뭐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힘든 것이 왔을 때 그 안에 말씀 있는 자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왜 고난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오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집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을 때, 그때 그 믿음이란 건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각각마다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터 이후에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파피루스를 쫙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없으니까 그 성경 읽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기독교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한 종교가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강요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요 속에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가운데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돈과 다산과 음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음행에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돈에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그 말씀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배웠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선포해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책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배웠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인생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 오직 먹을 것도 만나가 있어야 먹었고 하나님 가는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추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이 강야 속에서 배웠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바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염려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바알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주님께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강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오시기가 너무 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악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주님,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정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겨울로 목사님과 내 영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직분자들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연로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보시고 성령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북한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평양 대붕이 아버지 제2의 예루살렘 불렀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그 땅을 다시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는 아버지 정말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하고 북한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의 영 사망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